드디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AI가 사람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일도 더 잘해요. 이미 서비스업에서는 이 AI가 알아서 직접 배달도 하고 서비스도 다 해요. 상담도 합니다. AI가 고민 있는 사람 상담도 해주고요. 대기업의 취업 면접까지 AI가 해줍니다. 그 어렵다는 수술도 AI가 하고요. 그림도 잘 그려요. 저보다 훨씬 잘 그려요. 사진보다 더 잘 그려요. AI가. 그리고 동영상도 편집을 해요. AI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AI가 일을 해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품위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품위유지비.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밥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품위를 지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들에게는 거의 품위유지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은 어쩌면 품위유지비가 필요할지 몰라요. 품위유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 이 사회에, 국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근로예요, 근로.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해야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금 현 시대에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는 이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을 누가 대신한다고요?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거의 왔어요. 서민들은 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 가치 인정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실력이나 능력이 이 AI에 비하면 우리 실력이 형편없어요. 숙제도, 아이들 숙제도 누가 더 잘해요? AI가 더 잘해요. 그래서 레포트 학교에서 내면 대학생들보다 레포트를 이 AI가 더 잘 써요. 우리는 쓰는데 자료 찾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근데 AI는 그냥 단 3분도 안 걸려서 그냥 정말 멋진 레포트 하나를 써내버려요. 앞으로는 소설도 이제 AI가 더 잘 쓸 거예요. 자, 정말 근로가 아니라 우리는 교제가 가치가 돼야 돼요. 사람은 일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일이 아니라 교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일하자는 게 아니고 교제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있게 되겠지만 성찬이에요. 성찬이 뭐예요? 식탁을 교제를 하는, 식탁 교제를. 성찬이라는 게 울고 짜고 그런 것보다도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살이다. 그래서 나와 뭐 하자? 연합하자. 그 메시지를 하는 게 성찬이에요. 자, 이 교제보다는 근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가족들과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스마트폰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하루, 거의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제가
교제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10년만 더 사십시오. 10년만 더 사시면 정말 신기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AI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이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가치, 정말 변함없는, 우리가 노동력을 다 잃는다고 해도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아무 실력이 없고 무능력할지라도 인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법,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속에 딱 붙여놓으십시오. 나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자, 이 사실만 여러분이 간직한다면 AI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귀에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무 익숙하잖아요.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물이고 교회의 상징물이고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표적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 십자가 좀 고달프기는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심각해 보여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데도 그렇게 고달프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나를 따를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할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뭐가요?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뭐였어요? 로마 제국에 치들리는 사형 형틀에 불과했어요. 십자가는 매우 잔혹하고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들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형벌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 언도되었느냐? 반역을 했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런 반역죄인들에게 극형으로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나 귀족들에게는 이런 십자가형이 언도되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이 로마에 대적하고 반항할 때에, 반역할 때에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불명예의 죽음으로 가문대대로 수치로 느껴졌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요, 그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당시의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매달릴 십자가를, 내 이름이 붙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당시 제자들은요, 가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수치와 멸시를 받는지 목격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강도 2명이 더 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는 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니까 로마에 대한 저항, 반항 같은 거 일어나면 로마는 그 사람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매도해서 발가벗겨서 십자가를 메고 형장까지 가도록 하는데요. 그 가는 길에 그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큰 멸시를 받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또 죽음 후에도 그 비참함과 치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주고 야유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가는 동안 내내 조롱과 멸시와 천대,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것을 충분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십자가 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뭐 갈 수 없잖아요. 자기 십자가 형이 언도되어서 십자가를 지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골고다. 골고다라는 해골의 골짜기라는 뜻이잖아요.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종착지는 한 곳밖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인하지 말라고 해도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놨으면 제자들에게 내가 말이야, 위대한 비전이 있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비전이 있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 그 꿈이 실현된다면 여러분들은 팔자 고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야, 한번 따라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위대한 비전이나 꿈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자왈 맹자왈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뭐 석가처럼 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런 뭐 내용 교훈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따라오라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의 희망,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가치,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꿈을 가지고 와도 실현될 꿈이 없잖아요. 뭐 물건 하나 팔라고 해도 다 팔아봐야 5만 원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막 사람 엄청나게 모이는, 몇천 명 모이는 데 가서 뭐 장로도 하고 건사도 하고 해야 뭐 좀 부스러기라도 남지요. 여전도 회장도 해봐야 뭐 남지. 여기는 내 돈 써야 될 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꿈이나 비전이나 어떤 가치들이 실현된다고 할 때 우리가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당신을 따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분을 따를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너의 꿈, 너의 희망, 비전, 가치 그거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이단 나부랭이들도 사람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해요? 야, 나를 따라오면 천국이야, 천국. 천국 되는 거야. 천국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꼬셔서 꼬드겨서 듣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빨갱이들도 우리 사상이나 이념을 따르면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저녁 요새 자십니까? 저는 저녁을 안 먹습니다. 저는 저녁 있는 삶이 싫어요.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현혹돼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 한다 그러니까, 야, 퇴근 시간이 짧아졌어요? 퇴근 시간 짧아지니까 돈이 줄어든다고 난리예요. 월급이 줄어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거짓말이라도 좀 귀에 솔깃한,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세상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를 사람들은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또 거기에다가 뭐까지요?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따르라. 아마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따를 사람이 세상에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런 세상에 이런 기적은 없다고 봐요. 친구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너나 가라. 그 다음날부터 절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것이다?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사랑의 부름이 없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에 나왔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셔서 오늘 이곳에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초 처음부터 확실하게 제안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제안했다고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다. 오늘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님은 정직하셔요. 그걸 꾸며서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자기 십자가 벗어 던지고 자유하십시오. 자유롭게 가셔도 돼요.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면 도망치면 돼요. 주님에게로부터. 주님은 여러분 도망치는 여러분을 발걸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정말 발걸지 않을 거예요. 잘 가도록 냅둘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한 의사를 밝히셨어요.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너의 인생은, 너의 팔자는, 너의 삶은 행복해질 거야. 너의 집은 부유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건희처럼 될 거야. 이 삼성처럼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출세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우리를 꼬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합격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성공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주님을 따른다면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확고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몸은 피곤하고 몸은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끌려서 십자가 앞으로 내가 끌려 나간다고 한다면 그분은 택한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그러면 뭐냐 하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길은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을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럴 때에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것은 반란임. 그럴 때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내 이름이 바뀐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뭐냐? 그 로마라고 하는 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로마가, 그 당시 로마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 세상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나라 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을 왕으로 숨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얼굴에 보여져야 해요. 예수 이 모습이. 우리는 세상 나라를 부정하고 어느 나라를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죠.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에 좀 천한 직업은 선택을 꺼려해요. 꺼려해요. 하기 싫어해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 때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대학 교수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뭐하러 갔는 줄 아세요? 식당 닦고 세탁소 하려고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교수하는 것보다 미국에 가서 그 당시에 세탁소 하면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이민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요, 3D 직종은 안 갈라요,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래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조건은 3D보다 더해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왜 예수님은 이런 정말 어려운 제안을 제자들에게 했을까? 왜 꼭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에 고운 길도 많잖아요. 얼마나 좋은 길이 많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길을 제안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강이. 죽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는 루비콘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비콘 강.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국경을 넘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는 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건너와야 돼요. 나갈 때는 완전 무장을 하고 건너가지만 들어올 때는 그 무장을 다 벗고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루비콘 강을 건너오는데 군인이 무장 해제를 않고 건너오면 반역자가 되는, 반란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어기면 십자가형이에요. 처형을 받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강을 건너는 게 뭐다? 자기 십자가다. 십자가가 루비콘 강이에요. 하지만 이 죽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는 거잖아요. 죽음은, 이게 죽음이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세상에 그대로 남으면 그 목숨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게 되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다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잃게 된다면 죽는 것이 아니고 뭐다? 목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세상에서 실력이 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실력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뭘로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죽음과 직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육체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뭐합니까? 반항해요. 저항합니다. 우리 몸은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에게 저항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몸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까?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시면 전부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요. 드라마에 보면. 그래서 막 교회, 그것도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권사님이 사기치고 나쁜 짓으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사기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 전부 다 장로님들이 드라마에 보면 사기꾼으로 나와요. 목사님들은 이루 말할 거든. 목사님들은 성폭행범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좀 경계가 돼요. 저분하고 몸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절가는 얼마나 예쁘게 나와요. 성당 얼마나 예쁘게 나옵니까? 막 하얀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만 나와요. 남을 돕는 모습만. 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욕합니까?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해악을 끼친 게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누구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능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이 죽음,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은 결코 멸망의 죽음이 아니고 정말 복된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시편입니다. 자, 시편 116편 15절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경건한 자의 죽음을 성경은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다고요? 귀중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왜 성도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가? 이 죽음은 무엇을 보장받습니까? 부활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은 부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 신고, 죽음,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어떤 죽음이에요? 죗값으로 지불되는 심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은 죗값으로 지불되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그 죽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이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이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한다고 선택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멸망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하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을 알아요. 영생을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늙어도 그렇게 서럽지가 않아요. 주름살이 한 개씩 생겨도 서러울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의 영역이 우리 속에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영생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늙어가는 것 같아. 거기에 고민에 빠진 사람은 아직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영생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생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하는 그 길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부활과 영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살겠다고 선택하는데 그것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소리쳐 호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소하느냐? 자,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바울이 여러 번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을 했다.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고 강조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얘기할 때 계속 반복하잖아요. 바울이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든. 여러 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죽음으로 가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 죽음으로 가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가는 길인데 그 끝에 죽음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눈물로 호소를 한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한참 인기가 많은 정동원 씨인가 하동 사람이래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동 사람이죠.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인기가 많아져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 애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면허증을 이제 나이가 돼서 오토바이 면허증을 땄는데 동부 간선도로로 막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경찰한테 잡혔대요. 그거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이 호소가 귀에 들리시는 분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어떤 사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뭡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못을 박으라. 꽝꽝 여러분 박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그 십자가에다가 뭘 못 박아야 된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육체다. 육체는 이 세상의 욕구를 말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싫은 사람, 우리 육체가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려고 하는 그 육체를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으셔야 돼요. 남이 안 박아줘. 내가 박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육체와 함께 뭘 박아야 된다고요? 정욕을 박아야 된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본래의 뜻은 고난, 고통, 불행 이런 단어예요. 정욕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정욕을 따르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정욕을 따라가면요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고통, 불행, 고난 그런 의미예요. 정욕은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이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 정욕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뭘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탐심이다 그랬어요. 탐심은 충동, 무슨 욕망, 갈망 뭐 이런 뜻인데요. 이 탐심은 우리를 죄악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탐심이 뭐냐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탐심을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탐심은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이 탐심이 낳게 되는, 탐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가 문제예요? 이 죄가 문제예요. 이 죄가 장성을 해서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살겠다고 탐심을 따라가면 죄악에 빠지고 그 죄악이 사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겠다고 이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절기상으로 따지면 지금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시즌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기 딱 좋은 날이다. 정말 딱 좋은 날. 이리 좋은 날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해놓고 따라 나섰다가 안 받고 집에 감춘 사람이 아간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감추어놨잖아요. 그 탐심. 그래서 결국 그 탐심이 죽게 되더라는 거죠. 자,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끝낼 수 있어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한 발자국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끝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25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25절이 뭐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양길을 그냥 틀어막아서 아무리 성령이 불러도 못 보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에 탐심이 박혀서, 정욕이 박혀서 주님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 육체의 정욕과 탐욕이 그냥 뇌를 완전히 장악해서 성령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려요. 마음도 마찬가지. 그 마음에 정욕과 탐욕이 사로잡혀서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뭐 복을 준다, 잘 되게 해준다, 그런 것만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런 거는 아예 안 들어와요. 좋은 얘기 있잖아요. 누가 성공했다는 얘기, 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 그런 얘기만 막 눈에 들어와요. 좋은 부분만. 아간이 처형당하는 거는 그 사람은 우리하고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만 들고, 가룟 유다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뭐예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좋은 것만, 아주 멋지게 성공했다는 그 성공의 주인공들만 자신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 이거예요. 자,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성령으로 살 수 없고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너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게도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그게 우리 교육 이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이게 교육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 하고 살아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뭘요? 너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이 세상 교육 자체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 그러니까 다 박수쳐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살아야지.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살아요. 요새 초등학생들은 1시, 2시 돼도 안 자요. 뭐 한다고요? 게임한다고. 그래서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이 없대요. 왜 시간이 없는데? 조금 남는 시간은 학원 가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게임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대. 그래서 요새 애들한테, 초등학생들 물어보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게임을 해야 되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니까 게임밖에 없잖아요. 요즘 처녀들은요, 연애할 때는 저처럼 잘생기고 멋진 남자하고 연애를 한대요. 우리 강 강사님 동의하시네.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리고 결혼은요, 돈 많은 사람하고 한대요. 사랑하지만 헤어지자 이러고, 이제 실제 살 때는 뭐예요? 돈 많은 남자하고. 돈이 많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무난히 장가갈 수 있습니다. 예쁜 여성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요,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따라가는, 정욕을 따라가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욕이나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동창회 가시는 분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잘된 사람은요,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동창회 가요. 그래서 다 모아요. 네, 이거 자랑해야 되니까 다 모여.
딴 데 가서 자랑 못하니까 죄 없는 동창생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뭐 사줄게 해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가면 이제 그 사람 밥 사주고 하루 종일 그 얘기하는 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돈을 얼마고 이게 무슨 명품이고 이 가방이 어디서 거고 뭐고 내가 어디 갔다 왔고 그거 이제 간증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야 부럽다 참 좋다 이러고 오면서 내가 다음 동창회 때 가나 봐라 이러고 와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그거 까먹고 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또 가요. 그래서 맨날 가면서 그냥 동창회 가가지고 때깔 내가지고 탁 가는데 가보면 내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가방 들고 온 친구가 있어요. 기 팍 죽어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오는 게 동창회예요. 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요 헛된 영광, 생명도 주지 못하고 영광스럽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마음 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참된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참된 영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실히 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부정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눈부시도록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시즌인데요. 십자가 지고 한번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쓰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